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살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정체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 즉 요셉의 자녀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다른 지파에보다 두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인데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은 두 아들이 한 지파로 취급을 당해서 두 몫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17장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두 지파의 땅을 합하면 유다 지파의 땅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배나 받은 것이죠.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셈 곁에 있다가 넓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되 다른 지파의 복까지 넘치게 다른 지파에까지 미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왕국의 이 왕조를 이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가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6장 10절과 17장 12절에 보면 쫓아내지도 않고 진멸하지도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우리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가 믿음의 순종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족속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3m짜리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하면서 이 거대한 헤브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점령을 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도 없고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열정의 신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현실 안주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신앙 정체기의 원인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기에 빠졌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신앙의 정책에 빠지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과 17장 12절에 보면 먼저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립니다. 함께 살면서 종으로 부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사서 17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므낫세 자손도 앞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그 쫓아낼 결심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을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을 확실하게 그 땅에서 쫓아내라, 어떤 언약도 결혼도 금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너희가 그들의 더러운 우상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 그러면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0장에 또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었을까요? 왜 요셉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보다 앞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앞서 나아갔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의 높은 곳 다윗 왕 때에 겨우 쫓아냈거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마지막 시점에서 유다 지파가 엉거주춤하고 맙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요셉 지파의 눈에 자기들보다 앞서 나간 유다 지파의 모습 중에서 더 심령이 부응하고 더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이 있었고, 갈렙을 따르는 용사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15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정복을 나섭니다.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 3m가 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찌르고 다 쫓아내고 헤브론의 가장 높은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과 온니엘,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 지파가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가장 영적으로 부응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따르려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렙 장군이 있다, 온니엘 장군이 있다 하면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잘 안 보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신앙은 부패한 누룩이 빠르게 다른 부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썩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도 부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신앙이 부패하자 다른 지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도 식어지고 일사각오의 신앙도 꺾여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정체기는 왜 오느냐? 내 삶에 감사의 목록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옵니다. 14절 말씀부터 잘 읽어보면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감사가 어무러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따지는 것이죠. 요셉 지파의 말을 정리해보면 우린 지금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더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좁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집 한 집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정도로만 취급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잘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되게 합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만 흘러갑니까? 왜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나에게 좀 더 후하게 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정말 우울합니다. 살맛 안 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지금 이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꼭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에 옵니다. 아니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한 삶,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12지파, 12아들 중에서 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갑절의 복을 받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파에 없습니다. 요셉 지파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한 지파지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다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에도 다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2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파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특혜 중에 특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합치면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른 지파보다 더 넓어요. 12지파야 다른 11지파와 맞먹을 정도예요. 다른 지파가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었지만 거론하지 않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영향력을 끼친 그것이 지대하고 공헌이 컸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절의 축복을 받은 상태인데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황송한 감사가 빠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고 큰 지파인데 제비 뽑기도 한 번밖에 안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가 언제 옵니까? 내가 내 삶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과분한 복을 받고 과분한 건강을 받고 직장을 받고 과분한 믿음의 동지들을 주에 많이 받은 목록을 세기를 실패할 때, 감사의 목록을 실패할 때, 그래서 감사와 순종은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정책에 빠지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그 틈으로 신앙이 정체기가 숨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지파에게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는데 골짜기의 가나안 지파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개척을 독려합니다. 너는 강한 족속이다. 산지로 올라가 땅을 취하고 골짜기에 내려가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서 땅을 취하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산간지방은 좁아서 안 되고 골짜기 가나안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이게 요셉 지파가 영적 도전을 멈추고 자기 합리화의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이유였습니다. 철병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 목재였습니다. 목재. 그러니까 사울이과 요나단이 나올 때 그때에서야 청동검을 2사람 정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청동기가 아니고 지금 철기, 얼마나 기술이 발전된 줄 아시겠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철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은 지파는 막대기 다 목재였던 것이죠. 그러니 철과 나무 이거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얼른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철병거로 가득한 가나안 골짜기에 내려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하다가 다 죽을 것 같은 일들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철병거, 이 철병거가 사사기 1장에 다시 나오는데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자손이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자 나머지 9지파 모두가 자기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정체의 도미노 현상이 다른 9지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못 올라가겠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간의 영적 침체가 오고 맙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 당시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정책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혹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핑계에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옵소서, 열정의 신앙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시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정의 신앙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닮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어찌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흘러가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담을 서로 그르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핑계대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감사가 빠져버리진 않았는지, 또 오늘 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부흥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